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할 때 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로 예배를 더 마음 다해서 드리고 평소의 말씀 생활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기도를 정한 시간에 꼭 하는 등의 모습을 더욱 잘 해보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고 신상들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거룩함과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비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문장에 쓰인 경외하다라는 단어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쓰였던 카베드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는 단어인 야레를 써서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웃과의 관계까지 살아가는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을 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5절 이하에서는 거룩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6절에서 8절까지는 화목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그날과 다음 날까지 다 소진하도록 합니다. 화목제는 제사 이후 다 함께 식사교제로 이어지는데 이틀 안에 다 소진하라는 말씀은 허겁지겁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애쓰라는 의도가 아니라 서로 충분히 나누라는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거룩히 드려야 하듯이 제사 이후의 식사 또한 이웃들과 나누는 모습으로 거룩함의 방식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이르고 또한 이웃에게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 규정을 말씀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과부나 고아, 거류민처럼 당시 사회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땅이 없이 생계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매년 값없이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여 나의 몫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특히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려는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 거짓 취급을 당하는 일이 기사화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모두가 동네 친구였는데 이제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은 동네 친구도 될 수 없는 정말 슬프고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몇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임대 아파트가 생겨난 것인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큰 차별과 아픔을 이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생기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씩 그나마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임대 아파트를 별도의 동으로, 별도의 구역으로, 단지로 정해두지 않고 일정 호수로 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몇 동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임대로 사는지 알 수 없도록 해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나마 상당 부분 보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도리어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식과 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배려를 받는 자의 마음과 그의 존엄성까지도 생각해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분의 길로 그분의 품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진 힘과 권위를 사용해서 약한 자들을 부당히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권위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꾼에게 삭슬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자를 저주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이웃의 피로 이익을 도모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지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공의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셔야 합니다. 억압과 착취로 직원들의 부당한 희생으로 배불리 살아가기를 단호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 중에 법조인이 계시다면 가난한 자의 편에 서거나 세력 있는 자를 두둔하지 말고 오직 공의롭게 감당하셔야 합니다. 나의 커리어를 위해 공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억압과 착취와 죽음으로 일관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하심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지 부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방식대로 그 거룩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변에 내가 그렇게 행하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한 삶의 방식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제 삶에 찾아오셔서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식이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품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처럼 대해야 하는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가정, 학업, 직장 등 수많은 관계 가운데 만나는 이들에게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대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